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찬송 올려드립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떠나 죄값으로 지옥 형벌 나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나그만 따르라. 처박이 지옥 갈 때에 나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상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새롭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달리 다가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보는 시각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도 구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과거에 안주했어요. 특혜를 받았는데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진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과 율법과 약속을 받았고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약속들, 좀 특권을 누렸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약속에서 멀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지요. 안주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복음으로 전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면서 그 자기 동족에 대한 영원 사랑이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고도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보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지위, 그것이 새로운 삶,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렇게 자기 동족을 위해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자들에게서 나는 믿으니까 선민이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여긴다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거듭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진 이 마음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궁일이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을 지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력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권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참 바울은 그래도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또 이스라엘 혈통에서 자랐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는 우리의 먼저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이니 감사하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 또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 이것은 누구의 열심이나 누구의 행위나 누구의 혈통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삭 얘기를 하잖아요. 이삭이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장자의 혈통에서 태어난 에서가 아닌 은혜의 자녀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부르심은 행위나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어린 자를 섬기게 한다고 그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12절과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인종이나 어떤 행위를 넘어서서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선택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신 것은 이 소외된 자들도 약속으로 초청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 반응,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어나기 전에 한 것도 있고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가진 것, 어떤 조건, 어떤 행위,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저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뭡니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더 그들보다 낫다거나 의롭다거나 하는 교만함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히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구원은 받기를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받은 복과 은혜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에서 죽어가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복음을 나누며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